그러니까 주전이죠. 주전의 역사인데 그 주전에 536년에서 530년 그 주전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그 유다 그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그 3년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통치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마침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 계시록이 다니엘 또는 에스겔 그것을 그런 묵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환상적이고 그런 놀라운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선지자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요한이 앞으로 지금 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이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많이 꿔요. 근데 그 꿈을 이 모든 박사들, 술객들, 지혜론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박사들이 그때 당시에 최고 지혜로운 학자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이 박사들은 계속 역사 속에 그 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꿈은 이런 뜻이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꿈을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 못하면 다 죽인다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의 꿈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그 꿈 해석을 해줘요. 기가 막힌 거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서 그 4장 26절, 27절에 그래요.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둬라. 다 없어지지만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알게 될 때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는데 그때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은 공의를 행하십시오. 근데 그 공의를 행할 때 반드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또 왕이 장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꿈에 대한 이렇게 왕이 앞으로 하십시오.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라. 그루터기.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알 때에 이제 왕이 이제 그 꿈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했을 텐데 그 고난이 넘어서게 되면 이제 왕이 다시 왕의 직위를 할 때는 공의 속에서 반드시 모두 다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텐데 반드시 공의는 행하지만 죄는 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왕이 평안함 있고 나라가 장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씀을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복음에서 능력이 거룩한 씨 되게 해줍니다. 복음에서 거룩한 씨. 옛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다 먹어도 씨는 안 먹어요. 옥수수 씨, 감자 씨, 고구마 씨, 벼씨. 그 중에서 좋은 씨는 꽁토입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서. 근데 그 복음은 계속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복음을 접한 사람,
복음을 이제 체험했다 할 때 반드시 그 복음 속에서 나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로 남겨요. 그것을 왜 그릇턱이라고 그러냐면 계속 사람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예. 또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예. 그래도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구냐? 복음에서 그 능력 속에서 만들어진 거룩한 씨. 당신은 이 땅에 그릇턱이 남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장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내용만 쫙 이 말씀만 잘 눈에 들어오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거기다 성경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복음 속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구나. 예수님의 그 공생애 속에 귀신이 나갔다든가 또 나병한 자가 치료받았다든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열렸다든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었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 3절 속에 나타나는 이것들이 거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무엇을 한다, 무엇을 드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핵심적인 것은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 마음을 찢어서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마음에 놀라운 언약의 불이 나타난다. 언약의 말씀이 크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으로 성경은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 2절 보면요. 이사야 6장 1, 2절, 3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 요시야 왕이 죽는 그 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금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선비입니다. 선비. 아주 집안이 좋은 환경에서 그때 당시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정말 거칠고 어려운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할 만한 그런 성격도 안 돼요. 유순한 성격, 온유한 성격. 근데 누가 봐도 이사야는 참 신실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바르고 또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나서 이사야 61장부터 60장이 넘는 기나긴 사건을 이사야가 계시 속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톱에 잘려 죽잖아요. 나중에 이사야를 그 통에다가 빈 통나무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톱질해서 죽잖아요.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 6장에서부터 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장이 아주 심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본질이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여기서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 참된 믿음을 얻어야 할 중요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자, 1, 2, 3절 제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보좌에 이 천사들인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 둘은 얼굴을 딱 가리고 있고 날개 둘은 다리를 딱 가리고 있고 날개 둘이 이제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룹이 천사인데 거기서 이사야가 그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에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화가 임하구나. 왜? 자기가 그렇게 부정한 죄인 줄 몰랐어요. 예. 자기가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곱게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군 천사들이 두 날개를 치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와, 나 망했도다. 내게 큰 화가 임했도다. 나같이 이렇게 부정한가?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었는가? 하고 애통하고 고개를 쳐들지 못한 이사야 속에 제단에 있는 핏숫, 제단에서 핏숫 하나를 천군 거기 천사 하나가 젓가락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사야 입술에다 딱 대는 순간에, 아이고 뜨거워가 아니라 그 핏숫 하나가 입에 대는 순간에 여기가 확 죄가 쫙 사해지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다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애통한 마음을 가져지는 거예요. 벌써 3단계 거쳐갔잖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킨다고 하는데 말씀이 지켜지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행위는 지켰는데 벌써 마음에 미움이 오고 마음에 시기가 오고 마음에 음란이 오고 마음에 욕심이 오기 시작. 이거 어찌할까? 죄 아래 가둬 있다가 애통하고 상한 마음, 나 망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심장을 살펴가지고 심령을 살펴가지고 진실한 심령의 고백을 듣고 번제단의 핏숫 하나를 탁 대주니까 쫙 사면서 말씀이 뭘로 달고 오냐면 7절에 보니까 입에 닿았으니 첫째, 내 악, 너 몰랐지? 네 속에 있는 악 죄해버리고, 두 번째, 제 악이 사라지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내 죄가, 악이 사하시고 죄가 싹 사였다고 하는 말씀의 선포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악한 줄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악했는가? 이렇게 내가 죄악이 있었는가? 이걸 완전히 사해버리니까 월월 날라서 마침 예수님이 수고하고 죄짐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이 안에 딱 이사야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8절에 그랬잖아요. 누가 이 백성들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할 때 거기서 그냥 이사야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잖아요, 나 보내소서. 여기에 이제 사명감을,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서 이제 인생이 출발됩니다. 이사야가.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난해하기 짝이 없어요. 9절, 10절, 11절, 12절 무슨 내용이냐면 이상하다. 지금 이사야 마음은 너무 감격스럽고 이건 받아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악이 죄져 버리고 죄악이 사해져 버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확 사해져 버렸잖아요. 악이, 죄가 확 흰눈처럼 사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갈구할 때 내가 나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멈추지 않고 나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쁨의 소식 복음 들고 가려고 했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눈은 감겨져 있고 귀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니 그러면 보내지를 마시든가요. 아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할 때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나를 이제 저들에게 저 백성들 향해서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외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은 악이 죄하고 죄가 사함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악과 죄를 보고 있어요. 해결 안 된 거하고 된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죄해져 있고 죄가 사해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평생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악을 죄해버리고 죄를 사해버리고 성령의 진리로 살게 만들어지고 이제 진리의 성령된 인격과 성품으로 사나 죽으나 내 일생의 평생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거거든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 열정과 뜨거움으로 복음 전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도 받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전혀 못 듣고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래요? 아니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선포할 텐데 언제까지 저들이 못 듣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이 보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저들이 듣고 깨닫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11절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을 합니다. 성읍들은 다 황폐하여서 성읍이 어느 성읍, 어느 도시가 다 황폐해지니까 뭐예요? 사람이 없죠. 또 가옥들이는 뭐가 없어요? 집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집집마다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토지가 다 황폐하게 되어져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멀리 다 옮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기가 막혀요. 아니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성읍이 망하지 않고 집집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오고 웃으며 소리가 나오고 토지가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야 될 텐데 고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다 망하도록. 그러면서 또 뭐라고까지 또 그 12절 얘기하냐면 그 중에 10분의 1 남았어. 예.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남았어.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전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결국은 거룩한 씨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것을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인데 하나님이 노하실 때 물로 다 심판하실 때 겨우 노아의 가족 8사람만 건지는 거예요. 세상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잘 알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면 대단해요. 우리 대한민국 육해 공군이 60만 명이라는데 아마 지금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60만 명 중에서 겨우 약속의 가나안 땅 목표점은 2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설교 듣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완전 문둥병이 깨끗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겨우 이방인 사마리아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찾아오잖아요. 야, 10대 1, 여기 10분의 1.
또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말씀 그대로 문이 좁기 때문에 협착하고 사람이 찾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그냥 편안하게 돼 있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넓은 문으로 막 대거 밀려나가는데, 생명으로 들어오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녀도 겨우 그 중에서 삭개오 하나가 구원받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삭개오 하나가 구원받은 거 보면.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 하나가 온전한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딸이 귀신 들려서 그냥 집안이 시끄럽고 편하게 잠 한 번 잘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더니 자녀가 먹는 떡을 왜 개한테 던지느냐?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을 던졌더니 그 여자가 옳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이 상 밑에 떨어져서 개들이 주워 먹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개입니다. 개.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네 믿음이 크도다. 바로 그 마음에서 핏솥이 입에 단 거예요. 그게 복음 해석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많은 병든 자 다 고치지만 결국은 결론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서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심령 속에 기쁨의 소식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2022년도는 우리 표가 복음으로 일어납시다. 복음으로 걸어갑시다. 복음으로 뜁시다. 복음으로 찬양합시다. 마지막 내가 눈을 감을 때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사야 6장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적인 얘기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냐면, 그 히브리서 10장 잘 아시죠? 반복해서 한번 보십시다.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없애버리고 이제 구약의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부정한 것이 깨끗해진 거, 이거 다 첫 것은 지나가고 둘째 것을 딱 세우는데, 그 둘째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새 언약이고 둘째 언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첫 언약을 이제 제거시키고 계약서가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약을 딱 세우는데,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은 사람의 몸에 있지만 그 안에 속성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파리똥 할망 조그만큼이라도 홀이라도 허물과 죄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신 앞에 그 몸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가 부정합니다. 난 죽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죄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 본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믿음의 이사야, 이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한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받으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도록 핏솥을 입에다 대니까
악이 확 사해지고 죄악의 악이 싹 해결되어진 거,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탁 들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어서 입술로만 하나님이었지 속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완전 내 악, 내 죄를 싹 도말시키는 이 사건 속에서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한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룩하게 돼. 이것을 거룩을 얻었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데 그 거룩함으로 완전 세상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별시켜버리는 거, 거룩함을 얻어버리는 거, 이걸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거예요. 그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눈 뜨시고. 교회 다니면서 좋은 얘기 그런 말 다 중요하지만 이거 놓쳐버리면 불법 행한 자예요. 이거 놓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서도 전부 불법 행한 거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 이것은 전혀 내 육신과 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정말 상하고 애통한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속에서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히 악이 죄해지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7절 8절에 인생의 행복이 뭐야? 아이고 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법 사함 받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가려져 있을 때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계속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남들은 권세 가지고 물질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막 성형해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행복한 거 아니야. 세상 것은 먹어도 또 목마른 거야. 내가 주는 네 속에서 솟아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부정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제단불에 있는 핏숫 하나가 다 입에 되니까 완전히 군더더기로 이게 그냥 싹 깨끗하게 깔끔하게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자기 모습 속에 오 하나님 여기서 사명이 된 거예요. 이게 소명이 됐던 거지.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으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젖줄기를 물고 있는 거야. 신령한 젖을 먹는 거야. 물된 동산처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거기다 구석구석 이 내용에 깔려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고린도 전서 9장 16, 17절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큰 뭡니까? 화가 있는다는 거예요. 모든 진짜 능력을 복음에서 받던 거예요.
이 복음에서 사람은 새로지고 이 복음에서 성령 받게 되어지고 이 복음에서 영이 산다. 예.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 복음의 권능, 복음의 새롭게 하심. 내가 이제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교회에서도요, 한국교회도 사람만 막 모으고 사람 모으면 또 헌금 모아가지고 예배당만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경영을 하려고 할 때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어린 유치로 있던 노인의 일까지 복음이 꽂혀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살다 보면 몸도 좀 불편할 수 있고 경제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람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내가 살 수 있고 턱걸이에서 탁 걷어챌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복음을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 복음으로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체험되어져 있는 신앙인들은 복음으로 화해가 돼요. 복음에서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 복음되어지지 않는 믿음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은 절대 화목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이 복음 아니면 행편 없어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진실하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이 진실하고 복음에서 회복된 성품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내 평생에 내가 복음 전하자면 내가 큰 화를 입어진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고 적은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화를 입어요. 복음 되어지면요 절대 화를 안 입습니다. 복음 속에서 소통되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복음 가지고 자녀들을 복음으로 낳지 않으면요 자식들 많이 사랑하죠. 손자들. 복음 안 되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 아십시오.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낳지 않는 남편, 복음으로 낳지 않는 부인, 복음으로 낳지 않는 자녀들, 복음으로 낳지 않는 손자, 손녀들 좋을 때야 좋은 거지. 다 무섭습니다. 알았습니까? 서로 좋아하니까 사랑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런 관계에 그런 욕구가 안 되면 무서운 거예요. 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꼭 남자가 챙길 것은 빨리 이삿짐 차 위에 얼른 올라타라고 그랬잖아요. 버리고 갈 수가 있으니까. 요즘 개는 챙겨도요 불편한 것은 다 차버려요. 복음에서 사랑한 마음이 오고 복음에서 긍휼한 마음이 오고 복음에서 좋은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복음에서 성품되어질 때 모든 게 다 용서되고 사랑이 되고 긍휼이 올 수 있는 마음,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씨, 그릇터기. 그래서 말씀 마칠게요. 그 고린도후서 3장 5절 9절이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9절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새 계약이라고 맺어요. 새 계약. 같이 합시다. 새 계약. 그러면 옛날 계약은 끝내버리고 그냥 찢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영으로 살아가는 직분이라고 그래요. 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육체로 알았다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지 않기로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 17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로 알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이제 끊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다 영적인 새 언약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통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에서 비쳐나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거룩한 씨, 그릇하기. 무엇으로? 복음으로. 두 번째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절에 보면 24장 4절입니다. 그리고 10절에 13절 보면 이 세상은 많은 미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때 관찰할 때 분석해 보니까 와,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하나님의. 근데 전부 다 가짜가 불법을 해서 전부 다 미혹을 받아서 마음들이 전부 다 희층거리고 있어요. 무성한 예배는 있는데 전부 다 미혹받아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냐면은 여기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무슨 주의사항을 주냐? 불법들이 많이 성해지기 때문에 항상 애주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로 또 예수님이 이어냐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잡아준다는 말은 서로 막 고발하고 서로 쑥덕거리고 서로 말로 송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은 다 미혹이 이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인간적인 사랑은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고 정말 사랑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이 냉랭해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거룩한 씨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거든요. 너와 나는 하나가 됐거든요. 무엇으로? 영으로.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영의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다 보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 후서 한번 봐보십시오. 악한 자가 나타났어요. 사탄의 활동들이 막 나타나는데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수 가지고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통해서 진리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자에게, 진리 사랑이 없는 자에게 이 사탄의 악한 이 여러 가지 진짜 표적이 아니고 요나 표적밖에 없잖아요. 불의를 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마음을 타치해 보니까, 건드려 보니까 이들이 싹싹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아, 저분이 10년, 20년, 30년 다 거짓 것에 속했구나. 이것을 본인 스스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10년, 20년, 30년 초창기에 막 뜨겁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나가기도 하고. 아, 진리 사랑 복음되지 못할 때 계속 잘려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누가 잘려나갈지 모르겠어요. 잘려나가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진리 사랑을 받으십시오. 같이 합시다. 진리 사랑, 복음 사랑, 그거 붙잡으세요. 진리 사랑 복음에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대에다 던져줘 버려요. 스스로 나가도록.
스스로 잘려나가도록. 진리 사랑에 속한 사람은요, 진리의 사랑을 들을 줄 알아요. 진리 사랑을 마음에 접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잘려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씨만 남는 거야. 그릇터기만 되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씨, 그릇터기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3장 봐보십시오. 12절에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알곡은 창고에, 쭉저기는 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확 부정하게 사해지고 마음의 죄가 사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런 은혜가 입어지기를, 복음의 능력을 입어지기를 머리로 알지 말고 속의 끝이 확 뒤집어져서 이 속의 끝이 깨끗해지도록, 속의 끝이 정결해지도록, 그게 참 사랑, 순수하고 순박해지고 그 믿음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아름다운 교제, 사귐,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